요한 1서 2장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별로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삶과 밀접하게 연관된 죄의 문제입니다. 평상시에는 죄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는 궁극적인 우리의 정체성 속에서는 죄에 대한 인식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죄에 대해서 평소에 깊은 인식이 부족하고 그래서 죄를 크게 의식하지 않고 살게 된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죄가 우리 인식에 또 우리 삶에 깊이 각인되지 못한 데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의 생각이 얽달이 잡기 때문인데요. 먼저는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생각입니다. 비관적인 그런 자세죠. 이런 생각은 저도 여러분에게 하게 만드는데 일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일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 입에 배어 있는 말, 우리는 본질상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의도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장이나 판단보다는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판단하는 것이 옳은 태도라는 그런 판단에서 나오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듣는 처지에서 생각해 보면 또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씻을 수 없는 죄를 안고 태어난 존재입니다. 이런 말이 계속 귀에 반복적으로 내려앉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래 나는 어차피 죄인이구나 라고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요, 본질상 죄인이라는 판단에 접근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표현을 굳이 쓰는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우리의 교만을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인간 중심의 사고가 가진 위험성을 배제하고자 함입니다. 지금 세상은 어느 때보다도 인권을 강조하는 세상이죠. 앞으로 그건 더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인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좋은 취지가 조금씩 변질되어 가는 것을 여기저기서 보지 않습니까? 인권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려는 시도, 그것을 짓밟으려는 시도는 당연히 막아서야 하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이 그 본질에서 벗어나면서 인권 자체의 소중함을 지향하기보다는 그 과정이 지나치게 두드러지고 이게 나름의 도구가 되면서요, 오히려 인권을 보호하려다가 남의 인권을 도리어 짓밟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모순이잖아요. 그렇게 인권에 대한 가치가 전도되면요, 자칫 인간의 생각이라는 것이 불완전함에서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의지와 맞서는 일들도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권은 강조하고 또 존중하면서도 그것이 갈 바를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로 퇴락하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본질상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유한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이런 부정적 견해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의 의도하심과 전혀 무관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자세죠. 죄에 대한 인식이 우리 삶에 제대로 각인되지 못한 첫 번째 이유,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라는
부정적인 생각 때문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요. 나는 이제 죄와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그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자기 확신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예, 앞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좀 얼마 전에요. 소위 구원파의 교리와 무척 비슷한 사고입니다. 이런 사고는요, 영지주의가 만연했던 그 시대, 즉 요한이 있던 1세기 교회의 중요한 위협이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사람은 거룩한 영의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육신과 내 몸과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가 버리는 짓이니까 그거 괜찮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모순인지 제가 간략한 예를 드릴게요. 아무 상관없다는 이 육체가 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안 들키면 되는데 들키면 잡혀서 체벌을 받겠죠. 처벌을 받든지. 그러면 이제 쥐어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프죠. 그럼 육체 혼자서 아프고 많아요. 그 거룩한 영이라는 분도 같이 아픕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려주심으로 그 피가 2월절의 어린 양과 같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그래서 영원히 죄를 용서받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죄의 용서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이 죄의 용서를 통해 이전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죠. 그 거듭난 사람이 여전히 죄를 짓겠다? 그러면 그 거듭남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자가 있는 거예요. 물론 거듭나서도 죄를 안 짓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지만 죄 짓잖아요. 안 짓는 것처럼 쳐다보시면 돼요.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논제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이것이 어떤 죄든 마음대로 지어도 된다는 의미는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파의 교리가 여기서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용서받는 죄는 물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포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를 용서받고 거듭남으로 성화의 의무를 따라서 이전과 이후의 죄에 대한 인식 자체는 완전히 바뀝니다. 즉 거룩해지려는 것, 쉬운 말로 뭡니까? 구별된 삶. 그러니까 이전에 모두가 함께 주에서 뒹굴며 노래하던 삶에서 벗어나서 다른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따라오면서 그렇게 우리는 살고자 하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싶어서 교회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도 임 목사한테 말씀 잘 듣고 그거 따라서 죄를 지어야지.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 제가 나쁘면 되죠.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는요, 인간이 가진 한계로 불가피하게 짓는 죄와 이전에 아무 생각 없이 짓던 그 죄는 엄연히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 말씀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거죠.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요한은 이 두 가지의 극단적인 생각을 모두 경계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 두 가지의 생각과 모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것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면서도 반대로 죄 가운데서 낙심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복음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봅시다. 천천히 읽어보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한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목적이 있다고 하죠. 그 목적의 첫 번째는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요한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복음은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죄를 정당화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건 철저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죄는 절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결별을 선언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은혜는 결코 죄를 짓도록 놔두는 이 방종의 면허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절대로 죄를 어쩔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 어차피 우리는 죄인이야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죠. 말씀은 대신에요. 그런 생각을 벗어버리고 도리어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기를 우리에게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한 1서의 말씀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겠지만요. 이 요한 1서 전체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게 된 것이 있죠. 뭡니까? 빛과 관련해서.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그 다음 오늘 말씀, 죄를 미워하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것은 앞으로 앞선 두 가지의 이 주제와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 죄를 미워하고 빛 가운데 행하라. 바로 구별된 삶, 거룩함을 지향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의 구심점은요, 영락없이 죄에 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죄를 덜 느끼는 상태가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무던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해서 우리가 둔감해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믿음이 성숙해지게 되면 도리어 죄에 대해서 더욱 예민해지는, 민감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숙해지면서 생기는 죄에 대한 대표적인 인식의 변화입니다. 그 다음 요한이 기록한 두 번째 목적이요. 이 말씀을 주는 목적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그것에 해결책을 주고자 하는 건데요. 자, 봅시다. 이 말씀,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이거는 참 굉장히 단순하게 던지는 말인데, 죄를 지을 수도 있다는 거죠. 현실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정직한 말이죠. 죄를 다 지을 수 있구나. 이 말씀 놀랍도록 현실적입니다. 죄에 대해서 과장하거나 축소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그렇게 하더라도, 자, 요한은 이미 충분하게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죄를 지을 가능성에 대해서 이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의 신앙이 아무리 깊어도 설령 오래 믿었다고 해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그리스도인을 완벽한 사람, 완전한 사람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똑같이 세상의 불신자처럼 불완전한 존재로 봅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다른 것이 있죠. 말씀은 그리스도인을 단지 불완전한 존재로 불완전한 그 자체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사람으로 그려줍니다. 죄를 지었을 때 여러분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십니까? 죄 그 자체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 상황, 그게 가장 큰 위험입니다. 자, 우리는 이 현상을 말씀을 통해 정확히 봤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의 범죄 현장으로 가봅시다. 창세기 3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라면 누굽니까? 죄를 범한 불렸놈 아담과 하와죠.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은 놈이 대답을 왜 해요? 입을 닫고 있어야지. 자,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일어난 일들에서 우리가 주로 초점을 두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내용들이죠. 예, 어떻게 됩니까? 예, 에덴에서 쫓겨나죠. 그리고 남자는 죽도록 일을 해야 하고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하고 여러 가지 죄목들이, 예, 그에 대한 징벌들이 가해집니다. 그런데요, 더 비극적인 것도 있죠. 인간의 본질 자체가 바뀌잖아요, 그죠? 네. 근데 실제로 창세기 3장에서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8절의 문장에서 마지막 두 개의 동사가 바로 그 비극을 그대로 전해줍니다. 자, 봅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사가 나왔죠. 그 다음에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피하고 숨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를 향해서 이 일을 벌인 겁니까? 하나님이잖아요. 불행한 게도. 하나님을 찾아서 나가야 할 분이며 우리를 드러내야 할 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죠. 찾아야 하고 그 앞에 우리를 드러내야 할 그런 존재이신데 아담은 이 두 가지를 모두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낯을 피할 뿐만 아니라 그 부지 보지 못하도록 숨었습니다. 이 창세기에 기록된 아담의 행동이 바로 죄를 근본에 안고 사는 우리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 실체 그대로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이후에는 피하거나 숨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압니다. 바로 대속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요한은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 자가 있으니. 여기서 아버지라 그러니까 만만하게 보시는데 이 아버지는 이따만 뚜껑만한 손으로 지금 싸대기를 완전히 한방 날릴 기세로 분기탱천에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죠. 요한은 선언합니다. 죄를 지었느냐? 우리가 근본이 죄인이기에 그것은 필연적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죄를 심판하시는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여기 우리말 대언자로 번역한 헬라어 파라클레토스는요, 중보자 옆에 서서 도와주는 그런 존재.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변호사가 됩니다. 여러분 살면서 변호사와 친한 것은 좋은데 일로 만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난 방주시den과의 법정 다툼 때문에 변호사를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 좋은 분들을 만난 것은 제 인생의 큰 또 은혜의 복인데 저는 그 과정에서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변호사라는 존재가 얼마나 든든하고 또 귀한 조력자인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법정 다툼도 있지만 무려 5번에 걸쳐서 고발을 당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별 희한한 거지 같은 일로 억지 고발을 한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변호사님의 도움 없이 경찰서에서 저 혼자 조서를 받았다면요, 아마 저는 제 결백과 무고를 제대로 증명하지도 못했을 겁니다. 변호사는 그런 존재입니다. 곁에 있으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요한은 지금 그 대언자 변호사가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지 변호사가 우리의 범죄 사실 때문에 변호하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데 이분은 지금 변호하는 정도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죠. 변호사도 궁극적으로 넘지 못하는 선이 있습니다. 변호사는 무죄를 증명하고 주장하고 그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통해 변론하는 것을 기꺼이 도와줍니다. 근데 거기까지입니다. 변호사는 저의 죄 자체를 없애거나
무시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분이 아니라 아예 근원에서부터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어야만 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조건은 딱 한 가지뿐이죠. 그것은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한 상태, 지금의 불완전함을 벗어버린 완벽한 그때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죄가 없이 깨끗합니까? 완벽합니까?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지도 숨지도 않고 설 수 있습니까? 그것은 순전히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 거죠. 우리의 회개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대언자이신 예수님의 중보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중보의 완전함을 오늘 요한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의 변호사, 대언자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은 의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곧 예수님의 중보는 인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식, 철학, 문화, 거기에 대해서 감정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공의에 근거한 중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곧 하나님의 뜻, 말씀이 증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자의 기록이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근거가 뭡니까?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뭐가 포함됩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분 자체가 곧 하나님의 공이며 이 정의가 아닙니까? 우리는 바로 그 공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첫사람 아담처럼 죄를 지었지만 비록 죄를 지었으나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나무 숲속에 어설프게 숨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몇 가지 계속 반복되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인지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꼭 기억합시다. 잊지 말고 기억해서 지켜 행합시다. 첫 번째,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두 번째,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지만 그래도 죄를 짓게 되더라도 절망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벽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대신 다른 것이 있다면요, 우리는 언제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회개의 자리에 머무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자주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넘어지지만 넘어질 때마다 대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대속을 의지하는 사람은 오늘도 죄를 미워하며 삽니다. 그리고 동시에 은혜를 붙들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요, 죄를 미워하고 그것을 피하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태생적 한계로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길에 설 수밖에 없지만 그 길 위에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등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껏 우리가 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했든 혹은 얼마나 큰 죄인지 혹은 반대로 적은 죄인지 그것을 적은지라고 판단을 했든지 하는 그런 문제는 이제 다 내려놓으십시다. 대신 이제부터 조금 더 성숙한 신앙으로 죄에 대해서 둔감해지는 삶이 아니라
더욱 예민해지는 모습으로 사십시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합시다. 죄는 성경 말씀과 같이 그 모양이라도 버리려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가집시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불강력으로 우리가 지을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해서는 그 사실에 매몰되어 우리를 죄의 그늘 아래 방치하지 맙시다. 주저앉지 맙시다. 첫사람 아담처럼 하나님의 낯을 피해 숨지 맙시다. 대신 우리의 대변자이신 주님 앞으로 당당하게 나갑시다. 그분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시는 분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무죄를 변호해 주실 분입니다. 이제 대림의 마지막 촛불까지 모두 다 밝혀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언해 주실 그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을 근본부터 책임져 주실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성탄의 아침을 준비하면서 만약 의미 없는 기쁨으로 주님의 탄생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실족하고 죄를 범하고 실패하는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기 위해 오시는 그분을 구체적으로 그리며 믿음으로 기다리십시다. 구주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가 고대하고 원하는 만큼 우리에게 감동으로 오실 것이며 부족한 우리의 모든 것을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기다림에 넘치는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그리고 그 복된 기다림을 통해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더욱 더해지시기를 빕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으로 구원의 은혜로 오시는 주님, 첫사람 아담처럼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야 하는 존재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대언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코 우리가 죄에 익숙해져서는 안 되며 늘 경계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할 성화의 의무를 따라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을 향한 노력을 중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도 언제나 실족한 우리의 대언자가 계심을 기억하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쁨과 간절함으로 고대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